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힘듦이 하나님 수월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들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들이 날마다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게 만드는 게 말씀일진데 이 시간에도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의 향기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인사들을 많이 했을 건데요. 이제 인터넷에 2026년 새해 인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붉은 말의 해다 그래가지고 말처럼 잘 달린다, 뭐 나 달린다 가자 이 구호도 있고 말한 대로 이루고 사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앞뒤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는데 2026년도에는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부자 되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26년도 표를 그 주제 성구를 마태복음 지금 9장 17절로 잡았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이렇게 하려다가 또 새로움으로 전환 이렇게도 한번 해보려다가 그 새로운 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어찌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주제를 잡고 갈 건데요. 그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표어로 잡았고 주제로 잡았던 게 변화와 회복 그리고 다시 변화와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건 예전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할 때에 예전으로의 회복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환입니다. 완전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시대가 너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어 버리다가 보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자 예전으로 회복되자 이게 될 수가 없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전환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의 어찌 보면 트렌드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변화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멈추지 마시고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변화를 하는 데에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조금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만들어가고 그 새 일을 하는데 주체가 돼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수용을 하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12월 달에 이렇게 봐왔던 미가서에서 그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 그러니까 찬양에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미가서 그 2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길을 여시는데 길의 선두에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길, 네가 가, 너만 가,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 계신다. 선두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면, 요즘은 다 뭐 후레쉬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그러는데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앞에서 넷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종들이 등불을 이렇게 비추면서 먼저 앞에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면 뒤에 주인이라든지 왕은 그 앞에서 비춰주는 등불로 그 길을 걸어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신데 꼭 주님이 그렇게 등불을 앞에서 들고 가시면서 내 갈 길을 밝히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선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셔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만 걷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정말 특수부대와 같은 그 마차 부대들이 한순간에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진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듦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축복을 준비해 놓고 젖과 꿀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는데 아직 광야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앞에서 등불을 비추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 2026년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들의 그냥 입에 바른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해 어떤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2025년도나 2026년도나 어떤 바뀐 것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이미 6월 달에 지방선거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일꾼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뭐 낡은 정치 이렇게 없애야 되고 새로운 일꾼, 새로운 사람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를 슬로건으로 내세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금식이에요. 금식.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공동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식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 금식하는 날.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필수예요. 근데 지금 대속죄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우리는 금식에 어쩌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전통, 이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 좋아. 이거를 드러내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세례 요한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투옥됐어요. 자기들의 스승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식을 하면서 자기 스승이 석방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편? 하나님 편이지. 근데 자기 편 같은 편 먹은 줄로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런 생각.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 스승의 석방을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세례 요한이 저렇게 됐냐? 우리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앞에 본문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제 표현으로는 열받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면 못 먹고 있잖아요. 배를 골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쟤들은 먹고 기뻐하고 있네요. 열이 받죠.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기는커녕 금식하기는커녕 세례 요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3가지로 말씀을 해요. 결혼식에 온 친구들, 하객들.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금식해야 됩니까?
그날은 금식 안 해야죠. 일부러 아침이라도 굶고 가셔서 많이 드시고 오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야, 결혼식에 온 신랑 친구들, 하객들이 지금 기쁜 날인데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오히려 신랑을 빼앗길 때, 여기서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있겠냐?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천을 갖다가 붙여서 옷을 이렇게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이 묻고 빨래를 하게 되면 이게 낡은 옷과 새 천의 그 수축성 때문에 그 옷이 다 못 쓰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겠느냐? 이 새 포도주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 포도주를 만들면 아직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효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발효가 되다가 보면 이제 그 부대가 이렇게 이제 팽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함 속에서 못 견디고 빵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가죽 부대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그리고 새로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유대교의 전통과 그 낡은 관습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몰라요. 새 포도주가 자기들 앞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담을 줄을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의 낡은 전통,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열받아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이걸 무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율법의 시대에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시대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시대로 넘어가야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낡은 율법적인 마인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낡은 습관, 내게 익숙해져 있는 옛날의 관습, 이것들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낡은 그 관습과 습관, 이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손해보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바뀌었다면 빨리 낡은 관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빨리 갈아타야 이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의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 낡은 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 새 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새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새 옷을 누가 입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 됩니다. 새 일을 주님이 세팅했어요. 근데 그 새 일을 내가 행하면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한다 그러는데 이 옷이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옷이 내 건데 내가 그냥 옷장에다 모셔놓으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이거를 주워 입어야 된다고요. 갖춰 입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로운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근데 그거를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내게 달려있다. 내가 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게 내 것이 되느냐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느냐, 내게 달려있는 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저번에 말씀했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보다도 수준을 뛰어넘고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움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는 새 마음도 주고 새 정신도 넣어주신대요. 우리에게 돌같이 굳어버린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을 내 속에 넣어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대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 2026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꽉 막히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뭔가가 안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를 완전히 어찌 보면 기대를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신 하나님, 내가 요청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거기에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신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의 앞에서 등불을 들고 가시며 길을 밝혀주시고, 이만큼 가다 보면 또 그만큼 가셔서 또 밝혀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실 건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놓은 걸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는 늦어요. 이 사람이 뭔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그 일이 안전한가 보고 가면 늦다고. 사업을 뭔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나겠는가, 안전하겠는가, 그걸 보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뭔 일을 했을 때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 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항상 뒤쳐져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내가 하겠다, 그때는 항상 늦어요. 혹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미션을 제시했을 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일 수 있고 해남에서는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다른 교회가 한가 안 한가 보고 합시다. 다른 교회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합시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은 안 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하고 성공했다, 부흥했다,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하면 그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한 발 앞서가요.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다가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그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새로운 일로 전환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가 그랬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의 일제강점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에 변화가 항상 있었어요. 개혁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멈췄다? 아니요. 죽임을 당하는 것, 옆에서 순교하는 것, 옆에서 자기 동료들이 총살당하고 죽어가는 것, 그걸 보면서도 변화를 시도했고 개혁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고 개혁을 주도해 나아갈 때 분명히 힘들어요. 앞에 서가는 사람은 분명히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섬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강한 의지, 낡은 생각,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익숙한 게 좋긴 좋아요. 말씀이 익숙해져야죠.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죠. 섬기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죠. 여러분, 좋은 면에서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러나 나쁜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내게 익숙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낡은 것은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은혜스러운 것들로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세상도 위기라고 하지만 교회는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100년 걸릴 거 지금은 1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는데 교회는 그 변화 속에서 안 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또 그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변화되는 건 빨리 수용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AI 하는데 제가 두려워서 AI를 안 해요. 핸드폰에다 한 번씩 그냥 야 오늘 날씨 어때? 제가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옷 입고 나가야 돼? 이 정도는 하는데요. AI 지금 설교도 AI, 챗GPT 이런 것들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만약에 AI한테 마태복음 9장 17절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은 그 마태복음 9장 17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나오고 그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설교하세요라고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들여지게 시작하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할 것 같고 거기에 의존해서 설교를 준비해 버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AI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좀 수고스럽지만 주석을 보고 원어를 보고 수고스럽지만 아직도 여러 권의 종이책을 읽고 수고스럽지만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요. 완전 수동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의존하면 쉽겠죠. 빠르겠죠. 근데 제게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적용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AI에게 의존해 버리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요. 이 설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AI 뭐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다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다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차트를 만들어서 넘기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오는 기계들, 이런 뭐 핸드폰이든지 세탁기든지 냉장고든지 김치냉장고든지 여러분 뭐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들은 변화 속에서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빨리빨리 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변화하는 거 그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돈이겠지만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고 안 하려고 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교회 안에 돈은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길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가 주실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로운 걸 해가려면 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겠구나. 이게 이제 눈에 또 뻔히 들어오시겠죠. 생각이 되시겠고. 그러나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우리는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다음에 하다가 보면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걸 담아야 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내게 오는데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낡은 가죽 부대면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담을수록 팽창되고 팽창돼서 빵 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도 쓸모없게 되고 새롭게 담았던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서 없어지게 되면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둘 다 보존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움으로 전환하는 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끝낸다면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음에 오실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